7일 동안 침묵하며 욥의 고통을 함께 나누던 세 친구 중에 엘리바스가 입을 열어 던진 조언이 욥에게는 더욱 커다란 상처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고난보다 친구들의 지혜의 말들이 욥에게는 더욱더 혀의 채찍이 된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 6장에 기록된 욥의 저항과 도전은 하나님께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친구들을 향한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6장을 해석함에 있어서 엘리바스의 어떤 말이 욥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6장을 해석하는 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욥은 3장에 이어서 자신의 고통이 극심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3절을 통해서는 고통의 뭉에를 잴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거다라고 표현합니다. 특히나 3절에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라는 발언은 뉘우침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나의 고난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그런 말이 나왔다라고 해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신의 괴로움이 너무 커서 격렬하게 감정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조리 있게 말하지 못했음을 뜻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4절에서 6절을 통해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화살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가축들이 몰살당하고 10명의 자식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신의 몸까지도 욕창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의 비난과 조롱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쏜 독화살과 같이 자신은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이에 대해서 욥은 7절을 통해 음식을 먹지 못할 정도로 입맛까지도 잃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못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아프고 고통스러운 정도의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에 욥은 9절을 통해서 한 번 더 자신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나 이러한 욥의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것이 바로 욥의 불신앙이나 하나님에 대한 도전과 공격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것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고통과 죄악마저도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나에게 허락된 것이다 라는 욥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고백은 이미 2장 10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는 진술과 정확히 일맥상통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욥은 엘리바스의 말처럼 회개할 수 없다고, 자기는 회개할 거리가 없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죄를 찾아서 회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욥은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았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했기 때문에 고통 중에서 오히려 위로를 받으며 기뻐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욥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이 모든 억울함이 풀릴 때까지 참을 만한 기력이 지금 없으며 기력이 점점 쇠하여 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돌이나 노처럼 강한 로봇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끊어주시기를 바랬고 죽음으로 고통을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욥의 고백을 들을 때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고난에 대한 바른 신학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이란 그 자체만으로도 버겁고 힘들기 때문에 바른 고난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혼란 가운데 빠지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리고 정죄감에 빠져서 더욱더 삶의 힘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라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당하는 그런 징계의 성격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성격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고난도 있으며 나를 훈련하기 위한 고난도 있다라는 것을 나 자신도 생각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실을 적용시켜야 됩니다. 11절과 13절을 통하여 욥은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음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고백합니다.
이것은 양방향에서 오는 공격 때문이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화살과 독 때문에, 또 하나는 주위에서부터 그를 공격하는 세 명의 친구들 때문에 그러하였습니다. 욥의 친구와 형제들은 고난 중에 오히려 동정을 베풀기는커녕 16절에서 18절의 표현처럼 뜨거운 태양볕에 물이 말라버리듯 모두 사라져버리는, 그러니까 욥이 어려웠을 때는 자신들도 재앙을 당할까 봐 욥을 아예 피해버리고 그냥 밖에서만, 곁에서만 그를 욕하는, 어떻게 보면 우정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14절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라는 구절은 좀 해석이 어렵습니다. 이 해석은 좀 잘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은 오히려 친구들로부터 동정을 전혀 받지 못한 욥이 자신의 친구를 향해서 자네들은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은가라는 뉘앙스로 이 말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볼 때 이 번역도 그렇지만은 사실은 그 뉘앙스와 해석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은 세 명의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동정을 베풀지 않고 오히려 욥을 어렵게 만드는 것에 대한 한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욥은 15절에서 20절을 통하여 친구들이 사막의 신기류처럼 자신을 향해 헛된 위로를 하고 있다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평소에는 건조한 하천이었다가 비가 올 때만 창창한 강이 되는 와디처럼 자신의 친구들도 한결같지 않고 잘 나갈 때는 잘 대해주다가 힘겨울 때는 자신을 공격하는 이중인격자리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욥은 고난 중에 고통을 함께 나누고 위로를 기대할 친구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욥의 친구들은 욥이 당한 고난이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욥과 함께 있어 받을 후환을 두려워해서 고난 중에 욥을 멀리했습니다. 그러니 욥의 고난이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이처럼 바르지 못한 고난의 신학을 가지면 불필요하게 친구를 공격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진짜 좋은 믿음의 친구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욥은 친구들을 향해 22절에서 23절과 같은 한탄을 쏟아냅니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고난 중에 있는 욥이 세 명의 친구들에게 바랬던 것은 돈도 아니고 선물도 아니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달라는 요청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 여러분 14절에 나오는 동정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인자와 인애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 이것만 바랬습니다. 내가 언제 돈을 달라고 하든,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재물을 달라고 하든, 내가 언제 도울 힘을 달라고 하든, 그냥 나를 동정해 주기만 한다면, 나를 이해해 주면, 나를 위로해 주면, 옆에서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줬다면,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나에게 해줬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고 하면서 친구들에게 자신의 한탄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욥의 기대와는 달리 욥의 고난 중에 그들이 선택한 좋은 말, 옳은 말, 책망하는 말은 사실은 지혜의 말이 아니라 욥의 가슴을 후벼 파는,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느냐? 여러분, 옳은 말이, 너희들이 하는 그 지혜로운 말이 나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고. 여러분, 욥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욥은 지혜자 중에 지혜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세 명의 친구들이 하는 말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른 말이 사실은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 중에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인과응보라는 일반적인 원칙은 비록 옳은 말이기는 하지만은 욥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을 하면 그 옳은 말도 26절의 표현처럼 실망한 자의 말, 여러분 여기서 실망한 자의 말이라는 것은 가치 없는 말, 무의미한 말이 되고 만다라고 욥기는 말씀합니다.
따라서 욥은 29절을 통해 자신의 친구들에게 제발 자신에게 행악자가 되지 말고, 제발 이제는 옳은 말이라고 해서 하지 말고, 함부로 하지 말고 좀 입을 다물어 주기를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을 바로잡아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들의 선한 의도가 오히려 욥을 죄인으로 낙인 찍은 폭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욥이 하나님께 대해 헤세드를 지켰고 그가 하는 모든 말은 거짓말이 아님을, 다시 한번 욥은 무죄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욥은 자신의 친구들을 향해 제발 자신의 의가 아직 건재하니 더는 자기를 오해하지 말고 자신의 결백에 동조해달라고, 제발 우정을 보여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있어 정말로 필요한 것이 고난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할 수 있는 동역자, 교인들의 진심 어린 헤세드, 긍휼과 자비와 우정임을 알게 됩니다. 이럴 때 교인들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과 인내와 자비의 마음이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은 섣부른 판단자보다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좋은 위로자요, 좋은 친구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나가는 성도들만 가까이 하지 말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신자들과 친구가 되어 그들의 옆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판단하지 말고 섣불리 지혜로운 말이라고 해서 책망의 말을 하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자비하심을 가지고 과부와 고아들과 같은 약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